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오면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가대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또 매스컴에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라고 워낙 보도가 많이 된 상황에서 차마 교회 오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년 봄, 가을로 우리 새가족 초청 잔치였던 사랑 나눔 주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과 올 봄에는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진 상황이라 10월 31일 이번 달 마지막 다섯째 주일 31일 날 주일 오전 9시 11시에 우리 사랑 나눔 주일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 나눔 주일에는요. 심선미 집사님을 모시고 초청 간증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을 좀 아셔야 사람들에게 다른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무속인으로 26년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분인데 어떤 상을 통해서 만났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리가 브라인방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심섬이 집사님은 영상으로 보셨듯이요, 본인 어머니, 또 이제 언니, 또 남동생, 본인까지 해서 모두 이제 다 무당입니다. 그렇게 무당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본인이 섬기는 이제 귀신에게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십자가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TV를 틀다가, CT에서 콜링갓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은 제 영도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전국에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월 31일 날 우리 간증이 잡혀 있는데요. 이분 영상을 제가 이제 미리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중에 와서 들어보시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사를 여러분 드린 분들 계시잖아요. 본인이 여러 번 이제 구슬하고 제사를 하면 특히 제사를 드리면 주위 귀신들이 이렇게 모여든대요. 본인 눈에 보인대요. 이런 간증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참 악하고 정말 어둡고 정말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가 본인도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간증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마나 그가 행복한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먼저 은혜 받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내가 꼭 전도해야 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아마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자는 말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31일 날 주일 날 무당이 예수 믿고 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분이 오늘 오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날 한번 모시고 오시고 또 다행인 것은 요즘 부산에 확진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대 정도로 아주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뭐 거리두기 단계도 좀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이제 부산시에서
당분간은 우리 접종자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 10살이 지난 분들은 우리 집합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더 충분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스크 쓰기가 정착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이 난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소모임을 하다가 마스크 정착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확산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이렇게 좀 전달하시고요. 그날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내가 평소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날을 통해서 우리 심선미 집사님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는가? 31일 날 내가 영혼들 좀 모시고 오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모시고 올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 나라를 구한 그러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에게 큰 존경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나병이 들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왕에게 칭송을 받고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아마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병이 들었는데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나병에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질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자기 부인을 수종드는 한 그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였는데 그가 이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끌려와서 종살이 하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종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인을 보자 자기 그 부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주인마님에게 주인마님 우리 고국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는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선지자가 하는 그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자신의 집에 자신의 집에 이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자신의 사원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라라는 걸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옆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자기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가 그냥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리 자기 나라의 2인자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고 그리고 가서 목욕해라. 아니 나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라도 한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돌아가자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때 그 부하 중에 좀 지혜로운 부하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하가 장군님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한번 뭐 목욕 한번 그 뭐 해보지. 라고 하고는 이제 몸을 담근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몸을 씻고 난 뒤 어떻게 됐습니까? 애기 피부처럼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나만 장군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야, 이 선지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선지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람 나라의 신을 내가 이제 믿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게 5장 17절에 나옵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요. 자,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한다면 이제 뭔가 병이 있어서 그가 병원에 가도 안 된다.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 병 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교회 온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안수를 했는데 아니 이게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야, 내가 절에를 다녔는데 내가 무당집을 다녔는데 이거 다 가짜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는 교회 등록한 겁니다. 다른 말로요, 전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이 나아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계집 여종, 한 소녀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을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그 전도의 방법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섬기는 영혼들,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소녀,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지요.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소녀는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원래 있었던 종이 아닙니다.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 뭐 2절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소녀가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어린 나이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 예전에 이 나아만 장군과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 하나를 붙잡은 겁니다. 부모는 죽었는지 모르고요. 이 소녀를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입니다. 우리 부모를,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척들을,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향도 아닌 이 타국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그리고 고향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외롭게 와서 힘들게 지금 끌려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소식을 들어보니 자신을 이렇게 끌고 왔던, 이렇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든 거예요. 소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벌 내렸지. 그래, 우리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나를 끌고 와서 종살이 시키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
그래, 너는 그렇게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녀는 지금 뭘 합니까? 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복수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복수해야 될 정말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그 영혼은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 소녀는 어렸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본 겁니다.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이고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노예 삼았지만 그러나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구원시켜야지. 그 병을 낫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요, 어떻게 전도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비록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을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계신데 거기 가면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미웠지만, 벌받아 마땅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녀는 이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의 자녀도 아니고요. 그리고 높은 직책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 집에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인지도가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이 얼마나 먹혀드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그 어린 계집 여종이 그냥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는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은 또 그 이야기를 믿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왕에게 가서 왕이여 그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여러분 왕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그 소녀 믿을 만하냐? 너 지금 잘못 그 나라 갔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저번에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갔잖아. 그 원수인데 네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믿을 만합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이인데 영특합니다. 신실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신뢰가 갑니다. 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타국 땅에 끌려갔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부모도 없고요. 너무나 타국 땅에 끌려가서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주인과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믿음을 가게 그렇게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잘 섬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평소에 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병 나을 수 있고요. 교회 가면 자녀 변화시킬 수 있고요.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편이 예수님을 모를 겁니다. 교회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라왔다면 무엇 때문에 따라왔겠습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을 신뢰해서 그의 말을 신뢰해서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 신뢰가 없으면 나는요 당신이 콩으로 매주 샌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절대 전도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이나 행동에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평소에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뭘 줘야 되느냐?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접촉점이라는 건데요. 상대편에 대해서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요. 저분의 문제가 뭘까? 저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뢰를 줘야 되고요.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을 전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정하는 영혼들, 전도할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비결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에 이 소녀는 주인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자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가 여주인에게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마리아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나아만 장군과 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 그럽니까? 그 나병은 고칩니다. 반드시 고칩니다. 무조건 고칩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갔는데 그래서 안수기도까지 받았는데 병이 낫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왔다 하면 이 소녀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큰 벌을 받거나 네가 나를 속여.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지금 돈과 낭비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왜 너 헛소문을 그런 잘못된 정보를 줬어? 라고 하면서 큰 공경에 빠질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담대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내가 교회 가자고 했다가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아니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종이 다른 데서 끌려온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한다고 저거 내가 들을까? 그리고 병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복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어둠 속에 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따라와 봐. 왜 이 말 못하십니까?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어둠 가운데 낙심 절망 가운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복음은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줘. 너의 가정도 구원을 얻고 네 문제도 구원을 받고 네 영혼도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코로나든 더한 상황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가 창궐 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아니면 내 상황이 좀 힘들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내몰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섬기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 내가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31일 날 초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땅의 황마음을 보셔서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모른 채 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음을 내가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해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데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섬기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놓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늘 가기 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10월 31일 사랑 나누는 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담대한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겨서 신뢰받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31일 사랑 나눈 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게 도와주시고 심서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케 도와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